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예수 만난 것이 인생 최고 성공이라는 사실이 그냥 우리에게 미사 여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실제로 누려지는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예수 만나고 다른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자의 마인드로 모든 것들을 여유있게 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만난 것이 인생 최고 성공이다라는 것의 결론이 안 나면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난 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실예로 얼마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 의원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난 것이 최고 성공이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장로이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아주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다닌 사람입니다. 뭐 어떤 도서관을 기증하는 그 기증식에서 자기가 찬송가 431장 내 평생 가는 길 험난해도 내 영혼은 평안해, 이 찬양을 이렇게 직접 불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믿는 사람 집안에서 태어나서 장로까지 되었고, 그리고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서울대 나왔고 국회의원 됐고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한 자기 자신에게 조금 문제가 오니까, 성공한 자기 자신의 이름에 먹칠할 자기 행동들이 드러나니까 그만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 예수 만난 것보다 자기 인생 성공이 더 큰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성공 아니에요. 그것 외에는 그냥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증거하면 살라고 주신 자리예요. 그렇지 않고 좀 낮은 자리에 있게 하셨다. 뭐 낮은 자리에 높은 자리가 있겠냐마는 뭐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다면은 그곳에서 예수 만난 최고의 성공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예수 증거하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인생이 최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다니는 곳마다 증거하고 난 예수 믿는 장로인데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리면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성공한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 자체가 최고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성공한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살인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해버린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까지 했는데 예수 만난 최고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성공한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에 문제가 버리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따라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DNA가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려 있는지, 우리가 조금 문제 오고 막 이렇게 문제거리가 오고 실망할 거리가 오면은 금세 우리 은혜 떨어지고, 예수 만난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라고 바로 시험 드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만났는데 그런 문제 올 수 있죠. 왜? 이길 힘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오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왜 수학 문제, 아주 고난이도 문제가 왜 어렵습니까? 못 풀면 어렵고 고난이도 문제죠. 풀면 쉬운 거죠. 풀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주길 바라겠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은 네 인생 가운데 문제야 와봐라,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야 와봐라, 네가 예수님보다 절대 안 크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지 보여주겠다. 이 정도 돼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다가 조금 문제가 오니까 좀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질병이 오고 낭망이 오니까 금방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오는 거야?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다 불신자들의 생각으로 금방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네 믿음 없다고. 우리는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만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이건 실명을 거론 안 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믿기 시작한 우리 재현이 재성이가 잘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 재성이나 재현이나 여기 있는 이 목사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윤집사님이나 똑같이 믿음 없는 존재들이 이거를 제가 봤어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 안 오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 읽는데 되게 은혜가 되십니까? 다른 성경 구절보다 이 말씀이요 그렇게 딱 은혜가 다가오는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에서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그 깨달음 속에서 결국엔 이 말씀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에게 믿음이 없고 재성이나 나나 재현이나 나나 똑같이 믿음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사모를 보니까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성가대를 무료 봉사할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 전도도 명명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서집사님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시고 겸손하시고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윤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다고 막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저는 믿음이 없어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제가 이런 기도를 제가 지금 고백하지만 기도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겉모습이었던 거예요. 겉모습이에요. 그 증거 질병이 왔고 내가 복음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겠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고 최종 말씀 운동에 눈이 안 열려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 제일 믿음이 없고 여기는 어떤 누구도 재성이 재현이보다 믿음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가? 제가 방금 말한 그런 한 가지들 또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한 성도는 예전에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막 50명도 막 교회에 50명을 데리고 왔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없는데 말하면 좀 나중에 듣고 또 시험 드실지도 모르지만은 시험 안 드실 겁니다. 회장을 6년 동안 했답니다. 회장을 6년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1년, 2년 하는 건 어쩌다 있어도 3년까지 하는 건 어쩌다 있어도 6년 독재를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이 뛰어나고 고등학생인데 대학생들까지 전도해가지고 50명을 교회에 데리고 왔대요. 출석을 시켰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자기가 대학에서 2번 떨어지고 원하는 대학에서 2번 떨어지고 그 상처가 부딪혀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나의 이거 쇠뇌였다. 나의 어떤
그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단어가 딱 생각이 나네요. 지금까지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딱 규정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난 거겠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27년 동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근데 믿음 이제 조금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믿음이 없어서 2부 예배도 겨우겨우 나오시는 분. 우리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실된 절망이 되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진실된 절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적인 고백을 하셔야 되고요. 참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믿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학교교회 믿음 없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걸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믿음 없는 걸 보는데 기뻐야 돼요. 왜?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못한다면 큰일일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도 기쁜 거예요. 진실된 절망을 하는데 세임이 솟는 거예요. 사실적인 고백을 하는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데 거기서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쟤보다 믿음이 있다, 나는 지금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지만 더 큰 은혜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 진짜 우리는 믿음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셔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완전한 믿음으로요. 완벽한 믿음으로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힘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와 새 믿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서요, 서론에서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장 마지막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 말고도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사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우리가 본 많은 일들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30절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 가운데 이것과 연관된 7가지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 가운데 정말로 자기 자신이 봤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복음과 그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정확한 예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7가지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표적들은 표적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 표적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들을 이해시키는 예화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짧은 이 간단한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표적이냐? 또 이 표적을 행한 장소 또한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 잔치가 될 수 없는 그것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인생을 잔치되게 하신다는,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오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니까 기적을 원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43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45절 말씀을 보니까 고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기도 하고, 영접하는 이유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만 써놓으셨죠. 많은 일을 행함으로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의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기적을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과는 예수님께서 연합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하는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 마냥 생각하게 만드는 교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방언도 하고 치유의 일도 막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막 축사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명 딱 있으면 쫙 몰려갑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일교회로는 제일 큰 그 교단, 그 교단이 이런 일 엄청 많이 행하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가 막 실제로 막 고침받고 엄청납니다. 요즘에는 좀 이런 일이 많이 드문데 제가 오리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개척할 거기서 막 또 병자들이 한 방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그 병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말하는 말들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진짜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저에게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 하나님에 대한 뭐 의심과 막 이런 것이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암이 치유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데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는 자기가 별로 반응을 안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귀가 한쪽이 떨어져서 귀가 거의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우살레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귀가 생겨졌대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떨어져 나갔던 귀가 생겼대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대단하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죠? 실제예요, 그게요. 어디 다른 나라에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신비하고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한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러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뭔 말입니까, 예수님? 아니, 믿음 없이도 50명 하잖아요. 물론 믿음이 있었죠, 그때는. 믿음이 없으면 드러난 거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럼 귀도 생기고 암도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이랬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과연 누구에게서부터 그런 능력이 왔는가? 를 우리는 또한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능력이요, 귀 생겨지지 못하게 할까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능력들, 우리가 만나본 무당들, 그들이 행하는 능력들, 여러분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까? 돼지 300근 되는 거를 어깨에 매기는커녕 두 다리 들고 들 수라도 있습니까? 그 여자가 300근 되는 돼지를 어깨에 쭉 하고 집니다. 그리고 맨발로 올라가도 빌 나리선 작두 위에 올라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능력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사탄, 마귀, 귀신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 능력 한번 딱 보여주면은 사람들 그냥 다 넘어간다니까요.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런 능력 행하면은 아마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갈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런 귀가 없다가 생겨진 사람을 보고 봤어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죠. 눈이 그냥 눈이 동공이 막 커지지 않았을까? 저도 진짜 놀라서 막 진짜 환호성을 쳤을 것 같아요. 우와, 하나님의 능력 정말 엄청나시다고 막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능력을 보고 안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 사람은 거의 따라가겠죠. 진짜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전히 뭐 진짜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 외에는 아마 거의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50만 명 이상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확인하는 거라 그래요. 다른 말로 감식 또는 인식 또는 인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절대 보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데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야 믿어요. 할 것 같아야 믿는 마음이 좀 생겨서 안심이 돼요. 절대로 없는 것이 생겨지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야지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봤어요? 저는 십자가라도 환상 중에 봤지. 여러분들 십자가라도 봤어요? 환상 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 그 예수님이 그 청년, 유대인 청년 33세 된 그 청년이 죄수로 몰려서 반역자로 몰려서 그 당시 최고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그 당시 최강국인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죽은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진짜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올 때가 있죠. 그런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개척교회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나왔겠죠. 그런 마음 확신 없는데 사업 시작한 사람 있습니까? 이 일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겠다. 이런 계산이 있어야 자기가 사업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개척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근데 이거는 교회도 못 얻는 거였죠.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감동이 있었죠. 한 달 정도는 감동, 한 두 달, 세 달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었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참 많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성찬식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초대교회 같기도 하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네 달, 5달 지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림들이 딱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딱 일어나지 않을 때 점점점 제가 위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빨리 얻어서 교회를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이 교회는 보여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증거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뒤로 밀리고 점점 이분은 이상한 자꾸 생각만 하시는 것 같고 안 주실 것 같고 계속 잡고 있을 것만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나 목요 예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이제 탐방도 계속 가면서 그러는 중이었죠. 그런데도 계속 보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이러는 시간표였는데 근데 그때 그 교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찬양 시간이었죠.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개척한 지 5개월,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왜 교회도 안 열어주십니까? 왜 전도의 문도 안 열어주십니까? 막 이런 게 답답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도 막 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왜 교회도 안 열릴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다고는 하시는데 나는 너무나 힘든데 지금 답답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내리에 딱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 단어였죠. 내니 안심하라라는 단어였어요. 내니 안심하라. 그 요한복음 7장인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본인은 이제 나중에 오시는 거죠. 근데 막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다 빠져 죽을 것만 같으니까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와,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진짜 이건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라. 이 사람들이 풍랑에도 무서운데 웬 귀신이 지금 오니까 더 마음이 막 죽겠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귀신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풍랑에도 죽겠고 지금 귀신을 봐서도 놀랄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 들리더라고요. 너를 인도하는 것이 배가 아니다. 너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안심해. 이 말씀을 저에게 제 가슴에 탁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뭔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그 배가 곧 목적지에 이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좀 문제 오고 풍랑이 일어나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배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랐다.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창조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 대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꾸짖으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의 사람들이 갔는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했는데 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영접합니까? 그런 영접은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들을 보고 영접하는 것은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참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셨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버나움과 가나가 35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차도 없는 곳에서 35km로 온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뭐 그래도 왕의 신하니까 말 타고 왔기 때문에 좀 나았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먼 길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떤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어진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갔더니 실제로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믿어야지 이래서 믿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내 의지에, 그거는 곧 내 의지 꺾이면 사라져.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죽어도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꼭 될 것만 같은 그런 믿음. 안심하라. 네 교회를 인도하는 게 네가 아니고 나다 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오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는데, 강단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믿어진 것은 많이 있겠지만 청년 때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류 목사님께서 야, 사기꾼도 믿는데 하나님 한 번 믿어봐. 아니, 사기꾼을 믿어야 사기를 당하는데 하나님을 사기꾼보다도 너희들은 안 믿는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 정식기도를 딱 3달만 해보고 응답 안 하면 나를 찾아와.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졌어요. 그 설교 수많은 말씀들이 다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어요. 3개월 안에 2달도 안 돼서 응답 오더라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가슴에 탁 꽂혀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자꾸 체험하셔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체험하셔요. 내가 의지로 붙잡는 것은 내 의지가 무너지고 내 감정이 약해지고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다 흔들립니다. 그건 뭐 믿음 아니에요. 내가 충족됐을 뿐이죠. 깨달음이 왔을 뿐이죠. 머리로 이해된 것을 우리는 자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해는 대학 강의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책을 하나 봐도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 은혜는 와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주셔서 평안함이 오는 그 다 없어져도 괜찮다. 다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이것에 대한 이런 믿음. 그런 믿음. 이 왕의 신하가 그런 믿음이 와버린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아들이 낳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분명히 믿으면 이런 역사가 따라옵니다. 분명히. 그 믿음에는 어떤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열매를 제가 지금 주의 종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하루 3번 정식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인도하심이 부인할 수 없게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패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실패하는 믿음이냐? 어떤 신앙이 실패하는 신앙이냐? 잘 알아야 되겠죠. 열심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내재돼 있어요. 왜?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남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성공한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남들이 하나 할 때는 2개 해야 된다. 그게 다 이 신앙생활에도 다 적용이 돼서 열심히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남들이 볼 때 진짜 혀가 내둘릴 정도로 합니다. 성실하고요. 노력하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쉽게 잘 속죠. 아, 저 사람 믿음 있네. 10년 동안 무료 봉사로 선거대 지휘하니까 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점점 알아보니까 자기 힘이라, 자기 힘, 자기 의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죄를 당했을 때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죄하시잖아요.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는 말, 정죄를 안 해주셨다면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로 닭이 2번 오기 전에 부인했는데 거기서 회개를 하죠. 왜 회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탄이라고 말해주셨거든요. 아, 나는 사탄이구나. 주님이 사탄을 용서해라. 회개했겠죠. 근데 유다에게는 뭐라 그랬죠? 내 친구야. 이래서 친구야, 너의 일을 해야 돼. 유다에게 네가 사탄이라고 말했으면 아마 회개했을지도 몰라. 여러분, 정죄 안 당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정죄 당하셔야 돼요. 가리고 숨기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야 돼요. 다 까발려줘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 믿음 아니고. 열심, 열정, 성실, 착함, 성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없어. 참된 평강이 없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평안함이 없어. 종교 생활의 끝,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과 참된 누림이 없어. 또 실패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면 열심, 열정, 정성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잘 들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믿음이죠. 동일한 맥락의 믿음인데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역사 안 합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실패로, 좌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여러분 안 드러나는 게 더 저주인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와야, 실패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축복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또 바라는 게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었다가는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붙잡고 엘리야처럼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붙잡는 사람들이요,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열심, 열정, 정성, 헌신, 희생, 성실, 노력 이런 것들이에요. 겸손, 성공하기 위해서 겸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성공의 길이 겸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그 인격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해. 예수 믿는 사람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겸손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뭐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인데. 겸손해져야지, 그 생각해서 겸손해지는 건 이미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미 교만한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그런 단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교만, 겸손. 죄인인데요. 죽은 자인데요. 실패하는 믿음은 이것과 연관돼서 다 연결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뿌리가 계속 우리를 그 속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시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예수를 물질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예수를 성공을 위해서 붙잡는다면 반드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한 자라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동기와 그 인본주의가 강할수록 크게 무너지게 하시겠죠.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겠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겠죠. 그게 근데 축복인 거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부인한 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죽는 일입니까? 자신은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 절대 안 버리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못할 때 나는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네가 나를 2번 부인할 거다, 아니 3번 부인할 거다. 닭의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신앙의 색깔, 신앙의
방향도 보셔야 돼요. 신앙이 이 복음 안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색깔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삐까번쩍해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만 역사하십니다. 거기에만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거기에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여기에는 사탄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귀신 안 떠나가요. 마귀 안 떠나갑니다. 계속 거짓 속에 있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믿는다는 걸 뭘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머리로 아는 것은 5분이면 끝난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결론 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붙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가 사탄, 마귀, 귀신 세력에게 속아서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결론하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절대로 희망 없는, 절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죽었던 나였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결론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된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지식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왕, 길해방, 승리, 이거 달달 외우고 몇천 번을 한다 해도 나 자신이 죄인이고 나 자신이 사탄에게 속고 있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희망 없는 존재라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여전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7년 걸렸어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7년 동안 저는 그 복음 가지고 열심히 전하고 다녔거든요.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7년 만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도 그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때 9년이죠. 내가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 9년. 2년 후에 내가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9년 된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이구나. 가망이 없는 자이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 색깔이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신앙 색깔이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제사장, 엘리야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빨리 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망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진짜 있다면 망하는 게, 빨리 망해가지고 내가 복음 아니었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성공 아니겠어요? 영생이 진짜 있다면요. 영생이 없다면 그냥 거짓으로 계속 살아도 되겠죠. 그리고 방향이 중요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어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이것 또한 저주인 거 있죠.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것을,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계복음. 방법은요. 또한 방법까지도 이게 중요해요. 그것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까지 깨달았는데 계속 내 걸로 하려고, 인본주의로 하려고. 그럼 일이 됩니다. 어느 정도 돼요. 왜?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가진 능력들이 대단하시니까요. 근데 뭐만 안 되냐? 생명만 안 살아나요. 생명만 안 살아나요.
제자만 안 붙여져. 방법이 오직 성령이라 해야 돼. 오직 성령. 우리 신앙의 색깔과 방향과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 발걸음 우리도 따라갈 만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번 주에는, 지난주는 이사야서 43장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자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1장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가라고 하는 것이 없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니 나와 했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그냥 목적지가 없어요. 내가 가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나온, 물론 믿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믿고 결국에는 아들을 바치기까지 믿음이 장성하게 되죠. 렘넌트 7명의 믿음들, 요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 광야길 40년 동안을 지도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잠시 그것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를 가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모세가 막 부인했는데 성경은 또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믿음 주시고 나중에 평가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거 그런 걸로 평가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대로 평가해 주시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윗,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에 거대해 보이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뭐 100번 선 100번 다 이긴다 했으면, 여러분 3m 되는 거인 앞에 섰을 때 어린 다윗이 그게 보인다는 건 진짜 이건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믿어지는 축복이 먼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 속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들어가셔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혼과 영과 및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좀 헷갈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받으시는 믿음이 되어야죠. 내가 의지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 그건 또 거짓이잖아. 인본주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라, 이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믿음 그 자리까지. 그래서 영적 서밋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루 3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WRC, 우리 함께교회가 자체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초대되는 아이들이 먼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저 내용이 나의 가슴에 찔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 수준에 맞추지만 그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설교를 할지라도 거기서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당연히 은혜 받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혜 못 받는다면 진짜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죠.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우습게 본다면 우스운 신앙이죠. 집중훈련을 통해서 전도자로 거듭나지만 이번 여름 가장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